어제 보신 것처럼 사무엘이 사사 겸 제사장이 되어서 첫 번째 메시지를 냈죠. 첫 번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를 메시지로 내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느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다 없애라.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니면 국방을 튼튼히 하자, 이런 거,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과 관련된 메시지만 딱 냈습니다. 이방신들을 없애라,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너희 지금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니? 계속 힘든데 너희들이 뭘 해서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본 적이 없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일시에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너희가 여호와를 전심을 다하여서 섬기면, 여호와만 섬기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죠. 자, 이제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느냐? 5절을 보시면 명령이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리라. 첫 번째 메시지는 이방신 없애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죠. 첫 번째 명령은 뭐냐?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 왜 모이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제사하고 기도할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꼭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쓸데없이. 아니, 나는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난 지금 할 일이 바쁜데, 난 지금 이것도 저것도 해결할 것들이 산적한데 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위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도대체 왜 모이라 그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임금이 잔치를 베푼 다음에 자기가 초대하는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 할 일도 많아서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던 사람들 있죠. 핑계를 대기 시작하잖아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다 핑계야. 여기도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많은데, 아니 자기가 혼자 알아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럼 기도해. 못하게 했어? 왜 모이라 그래?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 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자는 안 들어가요? 60세 이상의 남자도 안 들어가요? 20세 미만의 남자도 안 들어가요. 그럼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만 딱 모이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그랬을 때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가장이죠, 가장. 가장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무기 들고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초는 서나? 누가 도대체 나라는 지키나?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그만두고 국방을 누가 책임져요?
그런데 대책 없이 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6절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렇게 했어요. 모였어요. 모이라 그러니까 모였어요. 여기서 잠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앞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시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요. 여러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말에 힘이 있다. 말에 권세가 있다. 여러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 보석이가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서 나이도 어린 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거랑 보석이가 얘기하는 건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권위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떨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실행해 주신다.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에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말씀에 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물이 변화의 표도주가 되고. 우리 그렇게 많이 찬양 부르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사무엘이 그랬다. 사무엘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사무엘이 그게 3장이에요. 어렸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가 되어가지고서 첫 번째 메시지, 그것도 어제 봤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서 해요. 그 말씀대로. 그런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미스바로 모여라. 왜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 이러지 않아요. 그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땅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방은 누가 책임져요? 안 하고 다 모였다. 사무엘의 말대로 다 모였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이때는 다른 말들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권위가 안 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하매 6절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럼 모여서 뭐 하느냐? 도대체 왜 모이라 그랬느냐? 6절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날 모여가지고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 운동한 거.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한 게 뭐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뭐 모여가지고 무슨 대회를 열고 뭐 사무엘이 뭐 엄청난 연설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모여가지고서 한 거는 사무엘은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래서 물을 붓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오늘 금식하자. 그래서 금식하면서 뭐 했느냐? 회개 운동한 거예요. 회개 운동.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운동.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사 중에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디라는 분이 있는데 그 하디는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하디라는 분이. 그 하디라는 분은 이 의료 선교사인데 의료 선교사로서 부산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서울에서 활동하신 분이 아니고 평양에서도 활동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메이저 선교사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이 지방을 떠도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인데 부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부산에서 아무리 사역을 해도 다른 선교사들은 사역을 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하디 선교사는 그런 게 안 일어나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서는 이분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왜 안 될까? 그래서 부산에서 떠나가지고 대구로 가요. 대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대구에서도 또 그래요. 이상해요.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강원도에서 똑같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강원도에서도 그런 부흥은 자기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다른 선교사들이 희한하게 잘만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다가 원산, 그러니까 이 동해안 쪽으로 쭉 올라가면 부산, 대구, 그다음에 강원도, 그 위에 원산으로 쭉 올라갔어요. 원산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흥회 인도하러 원산에 갔어요. 원산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자기 인생이 확 돌아봐지는 거예요. 말씀 중에 인생이 돌아봐지면서 나는 왜 다른 선교사들은 이렇게 선교 사역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래서 말씀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고백했느냐? 이런 고백했어요. 내 자신이 교만했습니다. 내가 외국에 선교사로 들어오면서 조선 이 백성들을 보면서 교만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했습니다. 내가 조선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써가지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모여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듯이 자기 자신의 죄를 막 회개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를 듣고 있었던 분들이 앉아가지고 그 설교 중에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들으면서 갑자기 거기에 성도들이 다 울음바다가 되면서 목사부터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장로들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더니 나는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예배 시간이 말씀 시간이 아니라 회개운동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1903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냥 밤새 회개운동한 거예요. 밤새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저런 죄를 막 회개운동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엎어져가지고 막 울면서 막 땅을 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밤새 회개. 그 다음 날도 똑같고 그 다음 날 똑같고
그러면서 하디가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그치지 않고 원산 다른 교회 가서도 집회하다가 회개운동, 그러면서 막 회개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1903년에 그 일이 일어났었는데 4년 후에 1907년에 평양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흥운동 그러면 1907년이에요. 1907년. 대부흥운동은 진짜 중요한 사건이고 유명한 사건이에요. 저처럼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은요, 대부흥운동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한국에서 도약하고 성장하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흥운동인데, 그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부흥운동이 아니라, 부흥회가 아니라 회개운동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통곡하면서 한 것이 기점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한 게 뭐냐면, 사무엘이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고요. 모여가지고 한 거는요, 금식하면서 회개운동한 거예요. 회개운동.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아서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한 거예요. 20세부터 60세까지 나라도 지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모여가지고 예배, 금식, 회개기도 3개 한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며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안 지키고 다 갔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 전쟁은 보나마나 뻔한 전쟁이죠. 뭐 사람이 있어야 막죠. 7절 보십시오.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누가 어려운 일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서 막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믿음이 있는데 뭘 이렇게 힘들어해? 누가 막 울면서 기도해요. 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어디 갔냐? 너 믿음 있잖아. 너 믿음 있는데 뭘 울면서 막 맨날 그러고 살아? 믿음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괴로운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엄청난 일을. 그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리고 꿋꿋하게 가는 사람은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두려워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거를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어디서 발휘되느냐? 힘들어요. 두려워요. 괴로워요. 눈물 나요. 짜증나고 좌절도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울기도 해요. 두렵기도 해요. 그리고서 막 좌절하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냐? 거기서 끝나면 믿음이 진짜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정신 차리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게 믿음 있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들이 쳐들어왔네, 저들 다 죽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들 다 두려워했어요.
자, 홍해 사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게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끝난 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 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너는 그런 일이 있다고 웃지도 않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울어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해요. 시련 때문에 괴로워도 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두려운데 어떻게 하느냐?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나라 잘 지키고 있는데 당신 왜 여기를 불러 모았어? 여기 왜 불러 모아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만들어? 우리 다 죽게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원망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 돌아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얘기했죠. 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만히 좀 있어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다 죽게 생겼다로 끝났어요. 원망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여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다 보고 나서 아니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나라 왜 망하게 하느냐,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이제 사라졌어요. 면해요? 어려움이 이제 면제돼요? 예수 믿으니까 우환이 사라져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큰일이 안 생겨요? 그런 게 왜 안 생겨요? 다 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우환 가운데 처음에는 좀 힘들고 좌절하고 괴로워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붙들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답은 그래도 두려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아니 우리보다는 당신이 사사고 제사장이고 우리를 여기 모으셨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권능자이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자, 다음 얘기는 내일 또 하기로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를 가르쳐 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어떤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힘들고 괴롭고
당황스러운 순간이 와도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두려움은 있을지언정 마음의 상함은 있을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